이 아침에도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굳이 신앙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은 흔히 수고와 고난을, 불편을 요구합니다. 반면 편하고 좋은 것은 인생에 해를 끼치지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하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것이지요. 당장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나중에 몸을 망칩니다. 몸에 편한 것을 택하다 보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이지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인생 교훈을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어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참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지금 좋아서 하고 싶은 일 중에는 나중에 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이 있고요. 또 해서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대개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가라는 거지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지 말라는 거지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지금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마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지요.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지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거지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당연히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느낌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뜻이지요. 이 명언도 역시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삼으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옛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욕망을 끊임없이 비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한 손에 잡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5장 1절부터 쭉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세번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의 표제를 좁은 문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틀린 표제는 아니지만 읽는 사람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고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이 됩니다.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 자란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성에 이르기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바로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그들은 마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죽고 나서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목적인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에 이르지 못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매일같이 제자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영적 생활에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합니다. 좁은 길은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뒤로 밀려갑니다. 한참 동안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영적 생활을 해야만 진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넓은 길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멸망을 향해서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생명의 성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힘써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보 제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때로 불편과 손해를 불러오지만 그런 역경을 통해서 제자의 근육은 튼튼해지는 것이지요.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사는 길이, 그 좁은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해서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는 편한 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이유는 그 길 끝에 생명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발견하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운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운동을 통해서 얻는 건강 이전에 매일매일 걷고 혹은 뛰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게으른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런 신선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이 넓은 길을 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얻는 기쁨, 진리를 행하고 또한 진리를 아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기쁨, 내 안에 의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그런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령한 기쁨들이 이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보면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을 때는 명령하지 않더라도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면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속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명령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살라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늘 성령 충만을 입고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령한 기쁨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넓은 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더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많지만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많지만, 그러나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제자의 길을 완주해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사람은 더 적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와 경고를 함께 주십니다. 좁은 문을 택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좁은 문을 들어섰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성에 이르는 좁고 험한 길에서 얼마만큼 진보를 했습니까? 혹시 문 근처에서 자리 잡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열심히 걷다가 멈추어 다시 제자리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로 자라기 위해, 그리고 제자로 살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습니까? 그 길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이 좁은 길을 조금씩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좁은 길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